반갑습니다. 오늘은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체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3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2절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은 첫 열매를 말합니다. 첫 열매, 보리 추수 첫 열매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를 설립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맥주 감사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집트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 이집트라는 나라와 가나안 땅, 이집트라는 땅과 가나안 땅, 세상 땅과 제사장 나라가 다르다는 거죠. 진시 왕자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요. 그런데 이집트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막아주고요. 사막이 외부의 침입에서 막아줍니다. 또 그 이집트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는요, 규칙적으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에 그 퇴적토를 운반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퇴적토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거죠. 강력한 태양빛이 공급되는 그런 환경인데 나일강을 통해서 풍부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0절을 보면은 이집트라는 땅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때에는 파종한 다음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트라는 땅이 어떤 경제 원리로 움직여집니까? 인공적으로 관계 수로를 만들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채소밭에 댐과 같이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좋은 토양도 있지, 강력한 태양도 있지, 나일강도 있지, 관계 수로 시설도 있지, 화려한 건물도 있지. 여러분 피라미드 얼마나 화려합니까? 참 화려한 제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이야 물탱크에 이제 물이 차면은 수도관을 이렇게 잠그면은 자동으로 물이 멈추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이 저수지에 저장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다시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발로 물을 댄다고 말을 하죠. 발로 물을 댄다. 노예들이 발로 흙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실어서
그 수로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그 일을 당시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이집트, 세상 사람들이 그 화려한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 제국을, 그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이집트라는 세상 안에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상류층의 편리를 위해서 노예를 학대하는 모습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6절을 보면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하게 하셨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치스럽고 노예스러운 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보다 좋은 위치, 보다 높은 위치, 그 위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좋은 곳으로, 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당신이 기도가 부족해서, 당신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을 나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학대하는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의 축복,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저 나의 개인의 소유물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탐욕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아름다운 덕을, 예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원리로, 어떤 경제 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신명기 11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좋습니까? 비가 내리면은 비를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완전히 이집트와는 다른 환경입니다. 가나안 땅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처럼 물을 저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은 무엇을 기대해야 하냐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해야 합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 파종한 다음에 전체 강수량의 15%가 되는 이른 비가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바로 직전에 전체 강수량의 15%가 되는 그런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소유를 주신다는 의미인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풍성한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드업을 하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의 시민,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와 같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경제 원리로 돌아갑니까? 나의 탐욕과 나의 편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군림하고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경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어떤 경제 원리로 운영이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흐를 때에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경제 원리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신명기 26장 11절을 보면서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맥추감사 그 첫 열매를 통해 가지고 레위인과 또 거류하는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 예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와 똑같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숫자를 확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막 예배의 부흥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에게 나누옵니까? 1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의 첫 열매를 가지고 레인과 누구입니까?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맥주 감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려하는 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드려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열매를 드려라. 하나님은 말씀의 방법론을 의지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선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방법론, 세상적인 경제 원리를 너무나도 부러워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제사장 나라는 나의 탐욕과 나의 편리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십자가의 용서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할례를 받게 하시고, 너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은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저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이집트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
제사장 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에 첫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의 첫 열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집트라는 세상의 경제 원리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에 첫 열매를 얻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가나안 땅의 경제 원리를 처음으로 내가 실습을 하고 터득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맥주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집트라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맥주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가나안 땅의 그 경제 원리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악인의 꾀를 우리가 동원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상 숭배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나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가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17절에서 말씀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라는 세상의 방법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다른 주변 나라의 방법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비를 내리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진노를 하세요. 내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하죠. 그 혼합주의가 극심했던 엘리야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에 통증이 있어야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아갈 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통증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진단을 해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내 정체를 찾아라,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신명기 26장 11절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이집트라는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집트와 같이 나의 탐심과 편리를 위해서 화려함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학대하는 세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세상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신명기 26장 11절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입니다.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가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절대로 이 메추라기 고기를 쌓아두지 말고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양식이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셨어요. 쌓아두게 되면 냉장고도 없는데 악취가 나고 세균이 나겠죠. 그런데 메추라기를 대할 때에 수없이 연습을 했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원칙,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의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원칙, 만나의 원칙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2절을 보면은 적게 모은 사람이 한 사람당 15멜, 120말. 제가 어제 말을 봤어요. 말이 이만하더라고요. 120말, 15가마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가마를 한 사람당 적게 거둔 사람이 15가마를 모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둔다고 해가지고 다 썩잖아요. 냉장고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진영 사면에 고기 15가마를 펴뒀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합니다. 진영 사면이, 이 진영이 뭐하는 진영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진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말씀 순종이 보이지 않아요. 탐욕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을 현대인의 그 성경으로 보면은요,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서 매장했기 때문에 그것을 탐욕의 무덤이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제사장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과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양식이었어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양식,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빨리 말씀 순종의 훈련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전진해야 했습니다. 이런 광야의 원칙은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안 땅의 경제 원칙대로 살 때에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오직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행복한지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많은 거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검은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가 새끼 한 마리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들곰 새끼들 틈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독수리가 멀리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들곰 새끼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매일 흙더미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흙이 범벅이 돼가지고. 독수리가, 멋있는 독수리가 흙이 범벅되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하늘을 보니까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홀홀 날고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성장을 했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들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도 꾸지 마. 너는 저렇게 멋있는 새가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사탄이 지금 또 속삭입니다. 꿈도 꾸지 마. 너는 말씀의 방법대로 거센 바람을 뚫고 높이
날 수가 없어.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거센 저항이 있는데도 너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신 환경과 관계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을 유혹하고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그 가나안 땅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들곰처럼 흑범벅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경제 원리로 탐욕에 완전히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흠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요를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센 바람을 거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훨 날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맥주 감사가 한 번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가나안 땅의 경제 원리를 계속 기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의 열매를 주십시오. 그 열매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